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 헌금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자리이기에 잘 오셨습니다. 봄 신방 때문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한동안 하지 않다가 이렇게 또 목사님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단위에 쓰니까 또 떨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더군다나 또 오늘 말씀이 헌금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이라서 이런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자의 복, 딱 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게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장의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9장의 말씀입니다. 이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위원회가 파견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연보를 구제 헌금을 협조할 것을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연보위원회를 파견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그 구제 헌금이죠.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대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마게도냐 그 지방의 교회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랑했기에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극을 받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이 구제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은혜로 이제 그러한 모든 이제 헌금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그 모금이 끝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바울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그들에게 그 작정했던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보를 모금을 준비하도록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연보위원을 미리 파견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 이 사람들의 사역은 그들에게 가서 헌금을
작정했던 헌금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작정했던 그 일정한 액수를 꼭 채워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을 완료하기 위해 바울이 사람들을 파송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린 자칫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헌금만을 채우려고 3명의 형제가 파송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성도는 자신이 약정한 헌금은 형편이 어떠하든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액수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에 관점을 갖게 됩니다. 액수를 채우면 참 연보고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그런 참 연보답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구제 헌금 3명이 파송한 이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들고 그 모든 모금을 다 완료해서 마게도냐로 오면 그들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목적은 내부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 그 작정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권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들의 파송 목적이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은 수구몬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세표를 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헌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참다운 의미로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 달 한 달을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 주제를 헌금으로 정한 것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내가 아무리 작정했던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드리느냐가 진정한 헌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얼마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보통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절기마다 또 분기마다 또 달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집계를 하다 보면 돈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봉투가 아닌 그냥 현금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되도록이면 봉투에 담아서 이름을 쓰고 정성껏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폐를 넣을 때도 어떨 때로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경우가 있어요. 접혀진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빳빳하게 이렇게 넣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양적인 비례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연보의 양의 중요성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적게라는 단어는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이라는 이 단어는 찬송, 축복으로 번역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연보를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라는 것은 양의 적음이 아니라 인색하게라는 아끼다 이런 말이고, 많다라는 것은 관대하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색함이다라는 단어는 근심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라는 말은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되는 것인지의 그 잣대는 바로 헌금하는 자, 연보하는 자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게 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 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른 헌금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무슨 헌신 예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헌금 시간입니다라고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지갑을 딱 펼쳤는데 1,000원짜리 하나와 10,000원짜리 하나, 아니 5만 원이라고 하죠. 1,000원짜리 하나와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1,000원짜리를 내기도 그렇고 5만 원짜리를 내기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예요. 1,000원짜리를 내면 이게 뭐예요? 인색함인 거죠. 근데 5만 원짜리를 내고 난 다음에 잔돈 좀 갖고 다닐 걸.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순간적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준비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헌금이라는 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3명을 파송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 작정한 헌금 빨리 내라고 수금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준비되게.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헌금을 거둘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마치 1,000원짜리를 내고 5만 원짜리를 내면서 1,000원짜리를 내면서 찝찝해하고 5만 원짜리 내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연보의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또 그 헌금의 구제를 받은 그 성도들이 드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헌금 드리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헌금 제목만 보면 헌금하는 자의 복, 헌금을 드렸을 때 어떤 내게 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신대요. 아니, 씨를 주지 말고 결과물을 주시지. 왜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줘서, 씨와 심을 것을 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잖아요. 씨를 심어 파종을 해야지 되고, 씨를 심어야지 되고, 물을 줘야지 되고, 가꿔야지 되고, 잡초는 제거해야지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딱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딱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보니까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풍성히 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 드리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복을 주시겠지. 이게 헌금하는 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고 헌금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건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자의 복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차원하는 마음, 심고 뿌리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자식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손주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뭐 돈을 내고 하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어떤 권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손주인데 다 큰 손자예요. 그런데 엄마하고는 뽀뽀를 안 하는데 나하고는 뽀뽀한대요. 이게 얼마나 그 손자하고 할머니하고의 그 관계가 돈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5살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떠보는 거죠. 아빠 한 입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요. 잘 안 주려고 하죠. 이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입만 하고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가 마지못해서 주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다 먹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지, 먼저 드려야지, 교육 차원에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먹었으면 이제 빼앗겼다라는 마음에 아이는 울 때가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거를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엄마를 주려고 하는지, 아빠를 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줬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스크림을 더 사주죠.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엄마 아빠가 달라고 하기 전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엄마 한 입 먼저, 아빠 한 입 먼저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하는지,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액수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정하지를 않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무엇이에요? 바나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도전을 받았겠죠.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부를 해서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가고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헌금은 그냥 헌금은 수학 공식처럼 헌금은 복, 이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심을 때 하나님은 씨를 주시고 추수할 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마음, 지난번에 최기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11조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급이나 수입을 받으면 11조를 어떻게 하죠? 11조를 어떻게 해요? 일단 월급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뗀다라고 표현을 해요. 11조를 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떼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차이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11조를 떼었던 그 마음이 11조를 구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게 헌금하는 자의 복이에요. 준비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의 원리예요. 농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아이를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주셔요. 우리는 자꾸 그 어떤 외형적인 결과로서만의 어떤 복만 헌금하는 자의 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구별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헌금하는 자의 복임을 깨닫고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